가장 가치 있는 삶, 가장 가치 있는 죽음은 주님을 위해 살다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지해서 예 아니오를 분명히 그런 제목인데 실상 부제를 붙이자면 따라합시다. 아멘의 신앙을 가지고 사십시다. 우리가 믿고 경외하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지만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의 하나님. 하나님이 약속의 하나님이란 말씀은 어떤 일을 행하실 때 언약 곧 약속하신 말씀을 토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은 계획 없이 생각과 준비 없이 행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구원의 도리로 알고 있는 신구약 성경도 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래전에 하신 약속을 구약이라고, 새롭게 하신 약속을 신약이라고 우리가 명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이는 내가 내 백성과 세운 언약이라고 설명해 주십니다. 말씀을 하신 다음 이는 내가 내 백성과 세운 언약이라. 할렐루야. 그러기에 성경 말씀을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대로 은혜도 주시고 치료도 해주시고 응답도 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은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지키지 않으려면 약속은 무의미한 것이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라면 굳이 약속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것은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 이루리라 라고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처럼 시건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다 같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말해놓고 후회하시는 법이 없으시도다. 행하지 않으시며 멀시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랴. 사람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조석변하고 능력에 한계가 있어서 약속해도 지키지 못하는 것이 인간이지만 하나님은 지키실 말씀, 못 지키실 말씀은 하시지도 않고 말씀해놓고 후회하지도 않고 또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행하시는 전능자시요 신실한 자라고 하는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에스겔서 12장 28절에도 하나님은 말씀하신 걸 꼭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즉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신실하신 자기 이름을 걸고 맹세하기를 내가 말하면 이루어진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계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천지가 없어질지언정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하나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한 획도 빠짐이 없이 1.1획도 빠짐이 없이 다 성취될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말은 헛되이 하나님에게로 다시 돌아오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말씀했으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귀신아 쫓겨가라 하면 귀신이 쫓겨가는 것이지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무의미하게 하나님의 입으로 돌아오는 법은 없다고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걸고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약속을 어기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인간을 상대로 거짓말하실 수 없는 신실하시고 미쁘신 하나님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강단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든지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에는 확신을 가지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을 가지고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 때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꼭 이루어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시기에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누구냐?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그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은 대개하다, 성취하다, 이루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따라하겠습니다. 말씀하시고 성취시키는 분이 여호와란 말이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데 하나님은 성취시키는 분,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갈 만한 능력과 신실함이 있는 분을 우리는 여호와라고 부르는 겁니다. 성경에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취된 약속이 있고 지금 성취 중인 약속이 있고 미래에 성취될 약속도 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이해가 된다고,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좀 잠깐 설명을 할게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자기의 하고자 하는 일을 알렸습니다. 알리고 내가 지금 계획을 세운 것은 내 뜻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 할 일을 아니요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런 말씀에 근거해서 나는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의 뜻에 예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18절, 본문 18절을 띄우겠습니다. 제가 한 절씩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시는 진실하신 분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도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다. 여기 우리는 조금 다음 절에 나옵니다만 바울과 실로아노는 신라를 말해요.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갇혔는데 신라를 실로아노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도 동역자였다고요. 이 세 사람이 고린도 교회에 전한 말씀이나 가서 목회한 내용은 다 예하고 아니라 할 내용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에 아니라 이렇게 토를 달고 거부할 내용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모두 다 예, 아멘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18, 19절 곧 우리가 누구냐? 나와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자, 그들이 누구를 전했죠? 예수를 전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하나님의 뜻에 아니라 함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신 바를 쫓아서 예수님은 예만 했지,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예했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아버지의 뜻에 아니라 함이 없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예만 있지 아니라 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예수님은 예하고 순종하고 더 나아가 복종하셨다. 죽기까지. 믿습니까? 그 다음 20절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인 성경은 얼마든지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자, 보세요.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예하고 순종해 주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헛될 수밖에 없을 게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때가 되면 독생자인 내 아들 여인의 후손으로 보내서 인류의 죄를 대속할 것이고 그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고 그가 인류를 구원해낼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순간부터 여인의 후손 중에 메시아를 보낼 것을 약속하셨다고요. 그리고 때가 되어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요. 그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시켰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운명하시며 다 이루었다는 선언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자신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성업을 이루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예하고 한 번도 아니라 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그리스도께서 예하고 이루어 주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예만 있어야지 아니라 함이 없기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 앞에 우리는 예하고 혹은 아멘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 무슨 뜻이냐? 우리말로 하면 동의합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용합니다. 그런 뜻이라고요. 교회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용어가 있다면 아마 아멘하고 그리고 할렐루야일 겁니다.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합니다. 어떤 사람이 할렐루야가 무슨 뜻입니까 하고 초신자가 물으니까 배운 적이 없는 그분도 참 영적 지식이 없는 사람이니까 글쎄요, 저 남원에 가면 광활루가 있고 진주에 가면 촉성루가 있듯이 하늘나라 가면 할렐루가 있는가 봅니다. 그거 아니고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아멘은 무슨 뜻이냐? 아멘은 진실로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입니다. 나는 동감입니다. 동의합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마칠 때 아멘 하는 겁니다. 찬송할 때 마지막에 아멘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나는 믿는다는 신앙의 고백이 우리 아람어로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크리스찬만이 사용하는 고유 언어가 이제 아멘이에요. 다른 종교에는 아멘이 없어요. 우리 기독교는 아멘의 종교입니다. 아멘이라는 말은 성경에 수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아멘을 전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아멘이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보면 아멘이시오 충성된 참된 증인이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리고 예수님을 표현하기를 예수님은 아멘이시오. 진실로 그 말에 진실하신 분이시오. 그 다음에 충성되고 참된 하나님의 증인이시오. 오직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님이 가라사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예수님은 아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신 말씀은 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설교 중에 복음서를 읽어보면 설교 중에 내가 혹은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실로 그 말이 아멘 에고 에임입니다. 자, 진실로 그 말은 아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에고 에임이라고 시작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설교를 하면서 늘 진실로 이 말씀은 사실이다. 이 말은 진실이다. 더 중요한 내식일 때는 진실로를 두 번 거듭해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이렇게 우리가 언더라인을 중요한 책을 읽다가 중요하면 언더라인을 하듯이 막 더 많이 하듯이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설교하실 때 중요한 내용은 진실로 했고 더 중요한 내용은 진실로 할 때 그 아멘이라는 말입니다. 아람어로 할렐루야. 에고 에임이 내가 네게 이르노니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아멘의 종교예요. 아멘이란 말은 성경에 수없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아멘 되시는 분임을 말씀하고 있고 교회는 아멘하는 공동체고 아멘 하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이고 아멘 인생을 생산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처음에 교회 나오면 아멘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은혜 받아가면서 이제 아멘 하기 시작하니까 교회는 아멘 하는 사람을 생산하는 공장과 같습니다. 믿습니까? 네. 그래서 천국은 아멘 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고 아멘은 천국 방언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천국을 본 요한이 본 내용을 기록했는데 성도들의 찬양 후에 천사들이 아멘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록 경배하면서 다 아멘 하더라는 겁니다. 성경 제일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인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예수님이 그래요. 이 진실로가 아멘이에요. 내가 진실로 에고 진실로 레고 아멘 속히 오리라 그 말이거든. 그러니까 거기 답이 뭔 줄 아십니까? 따라합시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리고 성경이 끝나요. 그걸 마라나타라고 그래요. 총합하여 말하는 마라나타. 주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만나면 주 마라나타라고 했어요. 우리가 지금 할렐루야 하는 못지않게 마라나타라는 말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를 하거나 찬송을 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소리가 너무 커서 마치 바다의 파도 소리와 우레소리와 같았다고 기독교 역사학자인 제롬은 기록을 했습니다. 초대교회 은혜 받은 성도들이 생명 걸고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핍박이 그렇게 거셌던 시대에 기도를 할 때, 찬양을 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소리가 우레소리 같았다. 상상해 보십시오. 그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아멘, 아멘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기도를 할 때에도 믿고 아멘을 외쳤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은혜를 받게 되면 아멘 소리가 많아지고 그 아멘 소리가 점점 커집니다. 이렇게 아멘을 강조하는데도 지금도 입 딱 다물고 죽으면 죽었지 내가 아멘 하나 봐라 이런 분이 있을 수도 있어. 그건 뭐 자신의 결정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다 신실한 말씀이고 아멘은 내게 복이 돼요. 제 친구 목사 가운데 부흥사들이 몇 명 있습니다. 그런데 한 부흥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우리가 모임 때 들었어요. 저희가 충북 제천에 부흥회를 갔는데 설교를 못할 정도로 앞에 앉은 한 여자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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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셨더래요. 아멘 해야 될 때도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때도 있잖아. 근데 주장창 아멘 아멘 해서 그 집회가 끝난 다음에 담임 목사님한테 물었대요. 아이 그 앞에 있는 여자가 좀 또라이냐. 설교를 못할 정도로 아멘을 해대니 그랬더니 목사님 사연이 있습니다. 그 여자는 이 제천뿐 아니라 충북에서는 이름난 여성 건축업자입니다. 아파트 짓고 연립주택 지어서 파는 소문난 건축업자인데 몸에 이상이 있어 병원에 갔더니 췌장암에 걸려서 생명이 얼마 안 남았다는 그런 선언을 듣고 병원에서는 치료가 안 되니까 어떤 분이 전도를 받아서 저를 담임 목사, 제천에 있는 담임 목사를 찾아온 겁니다. 아니 교회 다니면 죽을 병도 살린다는데 목사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그러더래. 그래서 하나님 나가 살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뜻이 있다면 당신을 살릴 것입니다. 인간의 의학보다 뛰어난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은 치유하는 하나님입니다. 사람을 만드시니까 하나님이시기에 의학이 포기한 수많은 사람들도 치료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당신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아멘 아멘 하세요. 성경 읽으면 아멘하고 기도할 때도 아멘하고 하여튼 아멘으로 말씀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새벽 예배도 나와서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레기도 잡는다고 얼마나 아멘을 외쳐댔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성장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은 들으면서 나거든. 성경 말씀. 그러니까 죽는다고 하는 시간이 1년 뭐 채 못 산다고 하는데 1년 살고 2년 살고 하면서 믿음이 커진 겁니다. 그러니까 몸은 건강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양반이 그렇게 해서 아멘으로 축복받은 사람이 있더니 아멘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시골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면 옛날에는 부흥사들이 참 아멘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걸 배워서 그런지 나도 아멘을 좀 많이 강조하는 편이에요. 아멘 굉장히 많이 강조했고 또 아멘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당시는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숟갈로 떠먹고 젓가락으로 이렇게 집어먹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으로 먹는 겁니다. 아멘 할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와 닿는 것이고 그렇게 어린아이가 음식 먹는데 거침없이 음식을 먹으면 무럭무럭 자라듯이 신앙도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이 신앙이 쑥쑥 자랍니다. 괜히 이래 쌓고 토달아 쌓고 그런 사람 신앙 안 자라요. 전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 이걸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는 아멘으로 받으라고. 아멘. 아멘하여 하나님께 내가 아멘하면 그것이 내게도 복이 되지만 하나님께도 영광이 된다고.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될 것을 믿으면서 아멘하는 거예요. 근데 불신자들이 볼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까?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지죠. 불신자들이 볼 때에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교리를 도구마라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도구마. 도구마라는 말은 독선적 내용입니다. 실상은. 다른 사람은 안 믿어도 나는 그렇게 믿는다. 그게 기독교 교리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보편적인 모든 사람들이 믿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누가 뭐래도 나는 진리로 믿는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고요. 이 사람도 고백하고 저 사람도 고백하니 나도 고백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분의 말씀은 진리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고
그렇게 믿는 믿음의 내용을 집대성한 것이 교리라고 해요. 그걸 도구마라고 그런다고. 그래서 복음은 지극한 편견입니다. 일반인들이 볼 때는 뭐 예수 믿는다 구원받는단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믿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진실하시니.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람을 상대로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니시니 천사람 만사람 역정해도 나는 그렇게 믿는다. 그게 우리 기독교인들의 강한 확신이어야 된다고요. 그들은 몰라서 그렇게 안 믿는 것이고, 나는 이미 그리스도를 알게 됐고 예수님을 알게 됐고 진리를 알게 됐으니 나를 알게 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는다. 그래서 강력한 아멘이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겁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 누가 뭐래도 상천하제 유일한 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 말씀을 나는 믿는다. 누가 뭐래도 우리 인류의 죄를 속량하신 분은 천하인간에 오직 예수라는 이름 외에는 없는 줄로 나는 믿는다. 그를 믿을 때 용서받고 구원받는 사례를 나는 믿는다. 그래서 그런 말씀이 주어질 때 우리 기독교인들은 아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무슨 소리를 하도 거기에 귀 기울일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복음을 들어서 이미 진리를 알게 됐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교리 곧 도구마를 가지고 천사람 만사람 앞에서 나는 그렇게 믿어. 누가 뭐래도 나는 그렇게 믿어. 이게 기독교인의 확신이어야 돼요. 흔들리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 아멘의 신앙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꾸 말씀 앞에 토를 달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의 쪽박만한 두뇌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전지하심과 하나님이 행하신 하나님을 다 담을 수가 없어요. 이사야 55장 띄우겠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들어봅시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이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은 달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 길보다 내 길이 높아. 얼마나 높으냐? 땅보다 하늘이 높은 것처럼 그렇게 천양지차로 내 생각은 높다. 내 길은 높아. 그리고 진리야. 그러니까 네 쪽박만한 두뇌로 다 수용되지 않는다 해서 내 말을 거부하면 안 돼.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쪽박만한 두뇌를 가지고 다 담을 수 있는 분이라면 그 하나님이 우리나 별반 다른 바 없는 우리 정도의 유한한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기에 우리 이 두뇌를 가지고는 다 담을 수 없는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그게 축복된 말씀이든 저주 섞인 말씀이든 아멘 해야 돼요. 옛날 시골에 부흥사들이 아멘 하라고 하면 이제 아멘이 습관화되어 가지고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축복된 말씀이나 좋은 말씀이나 이런 긍정적인 내용을 하면 아멘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조금 듣기 싫은 내용이나 그 다음에 책망의 내용이나 저주스러운 내용이면 아멘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명기 27장 11절부터 띄워주 준비를 지금부터 하세요. 11절부터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 지파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6지파는 그리심산에 서고 루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 지파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성경을 읽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15절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우상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양쪽 산에 서 있는 이스라엘 12지파는 아멘 할지니라. 저주예요. 저주. 이제 저주 받으라고 지금 저주를 선언하는 게 아니고 우상 만들고 우상 섬기자는 저주를 받으니 그런 짓 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저주 받으라 해도 아멘 할 수는 없죠. 우상 섬기는 자, 우상 만드는 자는 저주 받는다 하면 백성은 아멘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 절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소리칠 것이고 레위지파가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할렐루야.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맹인을 놀리는 사람 말이죠.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약자를 탄압하고 약자를 어루게 하는 자 저주받으라. 그의 아버지의 아내나 아버지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거예요. 근친상간하는 자는 저주받을 것이요 선언하면 아멘 하라는 겁니다. 짐승과 교합하는 수간하는 자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 할 것이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형제자매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 그러면 백성은 아멘 하라는 겁니다.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다 같이 읽어봐요. 저주 섞인 말이니까 읽기도 싫지.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할 것이요 그 백성은 아멘 할.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해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 할렐루야. 축복의 말씀이든 저주를 경고하는 말씀이든 하나님의 말씀은 네가 취사 선택하지 말고 아멘, 아멘하고 저주받을 짓을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편에는 여호와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할 때 아멘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는 아멘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내용이면 이스라엘은 무조건 아멘 했어요. 성경은 예수님이 아멘이라고까지 하죠. 예수님의 인격 자체가 진실하신 분, 아멘이신 분이래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예가 됐대요. 예수님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이 다 성취되므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예할 수 있는 말씀이래요. 그래서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기에 아멘으로 화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예하고 순종하신 것처럼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예, 아멘, 아멘하고 순종하여 영광을 돌리십시다. 역대상 16장 34절 36절에 보면 언약궤를 다윗이 법궤를 다윗성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모셔와서 하나님을 송축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아멘 아멘 했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너희는 이러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사 주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옵소서 할지어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어다 하매 모든 백성이 아멘 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아멘.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바벨론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월 초하룻 날 수문학 광장에 백성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 모여 있을 때 학사 에스라가 성전을 수리하다가 발견한 율법책, 성경책을 가지고 와서 나무 강단에 올라서 이 성경책을 아침부터 오전까지 여호와의 모세 율법책을 낭독했는데 거기에 보면 감격스러운 장면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5절 6절입니다. 느헤미야 8장 5절 6절.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서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오늘 우리 교회도 지금 이 성경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다 일어서서 받습니다. 일어서니라. 그 다음에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합니다.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옛날에는 성도들이 율법책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책이 많은 책, 인쇄되고 발간되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지금부터 수천 년 전 얘기니까. 그래서 성직자들조차도 율법책을 찾아보기가 힘들었고 이미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할 때 성경은 온데간데 없어졌는데 마침 성전을 수리하다 보니까 거기서 성경책, 율법책을 발견한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걸 가지고 정월 초하룻 날 하나님의 말씀을 반포로 한 겁니다. 읽은 거예요.
그랬더니 온 백성이 계속 읽어보면 막 소리 높여 울면서 통곡하면서 집으로 돌아가 우상을 다 버리고, 우상을 버리라는 말, 우상 숭배가 죄라니까 그 다음에 첩을 다 버리고 집에서 내쫓고 놀라운 개혁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회개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아멘 아멘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눈물로 지난날의 죄악을 회개하고 아멘한 사람답게 집으로 돌아가서는 죄악된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영적 개혁 부흥 성장이 일어났었다는 겁니다. 이게 수문학 광장 부흥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은 해놓고 아멘 한 대로 살지 않으면 안 돼요. 아멘의 신앙을 가지고 아멘 한 사람답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멘의 신앙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고 맡기는 신앙이다. 성경은 우리 모두에게 준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아멘으로 말씀을 받는 자에게 주어진 내용이에요. 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이게 성경이 내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아멘 하는 사람이 그 성경을 자기 것으로 삼는 거예요. 아멘하고 순종하는 사람, 아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겁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아멘의 신앙은 순종하는 신앙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약속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해 주시마 하시마 임마누엘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구원을 약속하셨잖아요. 그리스도를 주로 믿으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주셨는데 이는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 얻는데 약속입니다. 영생을 약속하시고 재림을 약속하시고 기도의 응답을 약속하시고 이런 약속들을 여러분 다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 하나님 앞에는 예만 있고 아니라 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이 취사 선택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주어지면 예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멘하고 순종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하나님께는 예하기 위해서 사람에게는 아니요 할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사랑하고 내가 가까이 하는 사람의 요구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권력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매로 때리고 다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고 공갈 협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도행전 띄워주십시오. 그들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너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게 옳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야.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는 것도 보았고 예수님의 부활도 우리는 보았어. 우리는 보고 들은 거 증언하는 거야. 너희 말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으냐? 너희들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 너희들이 하나님보다 더 그 힘이 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당연하죠. 아멘. 느부갓네살 왕의 말을 들을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이냐? 결정지어야 될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 다니엘의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우상 앞에 절할 수 없다는 거예요. 풀무불 7배 더 뜨겁게 해도 절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게 신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제 오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되는 내용이 내게 선택의 기로했을 때에는 그때 아유 내가 사랑하는 사람 얘기인데 아이고 내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될 높은 사람 얘기인데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살하고 그리고 사람 말 듣지 마시고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셔야 돼요. 그러면 당장은 오해도 받고 어려움도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 책임져 주십니다. 그렇게 사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